5994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2번 보면 죄범한 자의 멸망 예언.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교재를 보고 죄범한 자 멸망한다, 이걸 보고 그냥 단정하면 안 된다. 이건 대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멸망은 바로 징계 차원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다. 언약 백성, 택한 백성은 아주 멸하는 법이 절대 없다. 그러나 이방민족 아주 멸하는 거죠. 아수르 아주 멸하게 되고, 애굽 아주 멸하게 되고, 바벨론 아주 멸하게 되고, 아주 망한다. 그건 아주 망하는 것은 불택자에 대한 거고, 아주 망하지 않고 징계하는 것은 택자에 기하는 거고. 18장 1절로 9절에 보면 범죄한 영혼이 죽고 율법을 행한 의인은 산다고 예언합니다. 아이고, 율법을 행한 의인은 산다. 그러면 이거 딱 보면 이제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율법 지켜야 지키는 의인이 산다고 그랬으니까 범죄한 영혼은 죽고. 그런데 거기 보면 1절로 4절 그 밑에 나오죠. 1절로 4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잘못한 속담은 쓰지 못할 것과 범죄한 영혼이 죽을 것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 말은 정말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해서 아들이 망한다, 그건 잘못된 얘기다. 그런 속담은 잘못된 거니까 절대로. 그래서 이는 아비가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하지 아니한 아들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그건 경우가 없도록,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언약했습니다. 곧 아버지의 죄로 인해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당사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뜻으로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멸망한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 지나는 동안 다 애굽의 종살이하던 사람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거든요. 상징이고 비유인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다 지옥 갔느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간 사람은 다 천국 갔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을 존속하는 거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전부 다 구원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그게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자도 있고 구원 오는 자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자인데 정한 자들이 구원 얻는다. 무조건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구원 얻는다. 그래 바울이 그 말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울이 그 말을 하잖아요. 아브라함 자손은 누구냐? 믿음으로 난 자라야. 믿음으로 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으로 낳았으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으로 나지 아니하면 에서의 후손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멸망 자손들이죠. 그래서 범죄 유무에 따라서 당사자를 죽이고 살린다.
여기서 죽인다고 하는,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까 징계라고 그랬잖아요. 징계해서 깨닫게 해서 다시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여호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것도 여호와의 주권적 섭니다. 그래서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섭니다라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육체는 멸하고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 얻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범죄를 했어요. 범죄한 자가 지금 예루살렘 멸망할 때 살육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다가 거기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멸망받느냐?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한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만은 육체는 어차피 다 버리잖아요. 우리도 천국을 가지만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가잖아요. 육체를 벗어버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학교에 입학한 것이 출생이고, 죽음은 졸업을 받는 거야. 졸업장을 받는 거다. 졸업할 때는 학교복 벗어버리잖아요. 우리 육체의 장막 벗어버리고 졸업장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멸하고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 얻게 하려고 한다. 바울의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택한 백성이 범죄하고 망했다, 죽었다. 그럼 예를 들어 어느 예수 잘 믿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자가 살다가 사단에게 붙들려 가지고 완전히 정말 수치스러운 범죄를 저지르다가, 그러니까 이게 변명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지금 방송에 떠들어대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단죄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지옥 갔다, 저거 지옥 갔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단에게 맡겨서 그렇게 만신창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는 거죠.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 좀 자기가 이름 좀 나오고 그러니까 잘난 척. 왜 어디 큰 교회 누군가 지금 재판 받나? 구형 떨어져서 지역 사는지 모르겠지만 걸려들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고 저 인간은 저거 지역 백성이다 이렇게 단죄하면 안 된다 이 말.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갔다고 단죄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저렇게 목사가 교회 돈 사기치고 교회 돈 완전히 공금횡령하고 진역 산다. 지금 진역 사는 목사도 있잖아요. 저건 지옥 백성이다. 그렇게 단죄하면 안 해. 그럼 나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천국 갑니까? 나는 공금횡령 안 했으니까 천국 가냐 이 말이에요. 또 여자들 겁탈 안 했으니까 천국 가느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다 죄인이고 다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단에게 맡겨가지고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는 것은 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육체는 멸하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어느 권사가 천국 가보니까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 방은 없더라. 천국 그 사람 지옥 간다 그러고 와서 계시를 봤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도 다 허튼 소리고요. 구원 받고 못 받는 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육은 멸하고, 그렇게 살 바에 육신은 빨리 멸하게, 한 교회 건덕을 위해서라도 빨리 육신은 벗어버리는 게 낫죠. 또 아니면 감옥에 가는 것도 낫고, 아니면 병들어서 빨리 죽는 것도 낫고. 죄 짓고 병들어 죽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라 말입니다. 누가 그래요? 지난번에 물었나? 자살하면 지옥 가느냐? 자살하면 지옥 가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의 묻는 사람에게 선생님 자살 안 하면 그러면 천국 가느냐?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자살 안 해도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자살했다고 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자살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살하게 만드느냐? 살아봤댔자 교회 덕을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빨리 진멸시켜버리고 영혼은 택한 백성이라면 구원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쓸모 있으면 자살하지 않게 하죠. 오늘 우리가 자살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자살하지 않게 사단에게 맡겨주지 아니하니까 자살하지 않은 거지. 여러분 생애 보면 죽고 싶을 때가 없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준 것은 그래도 더 공부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시켜서 역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남겨놓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나는 자살하지 않았으니까 의인이다. 그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가고 못 가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했느냐 안 했느냐, 불택자냐 택자냐의 판가름이 거기 나 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마지막 심판날에 그게 결정이 나니까 창세전에 선택한 자는 천국으로, 창세전에 불택자는 지옥으로, 그게 마지막 심판안이에요. 그래서 계시가 완전히 끝나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불택했는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게 비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근데 그 비밀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그때가 바로 계시가 끝나는 때예요. 영원한 계시가, 영원한 비밀이 마지막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딱 맺힘으로 계시세계가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추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살하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자살 안 하면 그러면 천국 가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다 선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은행 한 번 턴 적도 없고 또 남의 거 도둑질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크게 거짓말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정말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공자는 천국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자는 천국 같다. 그 머리 빡빡 깎은 분이 그런 얘기하던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행함으로는 안 돼요. 절대 행함으로는. 행함.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는 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려니까. 그게 범죄 유무에 따라서 그 당사자를 죽이고 살인다고 예언하는, 결국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는 그때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으니까 시드기야, 여우야김이 애굽으로 지하고 여우야김도 애굽으로 지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18장 21절로 32절에 보면 선악간의 행위를 따라 심판함으로 회개하라고 증언합니다. 선악간에. 자, 이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21절로 32절을 오늘 주일 아침 설교 본문으로 택했다 하십시다. 그럼 반드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면 정말 함담한 거죠. 여러분, 다 여러분과 나나 할 것 없이 붕사들이 그런 말 하죠. 천국 가면 텔레비 화면에 쫙 화면이 나오듯이 내가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내가 행하는 것이 그냥 캄캄한 어두운 골목에서 행한 것까지라도 전부 쫙 나타난다. 그거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나 지옥 가고 말래요 하고 지옥으로 미리 가버리지, 그걸 쳐다보면서 변명하면서 나는 저거 안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저거 촬영을 지금 김양로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선악간 행위를 따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불순종하면 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선한 생활을 하는 거고, 그래서 선악간,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흩트고 모으실 것을 벌써 1500년 전에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타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고 행음을 하게 되고 맡겨놓으니까, 사단에게 맡겨놓으니까
그래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들은 망한다. 그럼 깨닫게 해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하리라고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악을 행치 않게 한다면 그들은 절대 안 망한다 그 말이에요. 예, 선악간 행위에 따라 심판한다는 말은 이 땅 위에서 징계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완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결을. 여기도 선악간에 악을 행음한 자들은 망하지만은 깨닫고 그 후 자손들이 행음치 않게 하신다는 약속대로 행음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회복되고 그들을 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그러니까 징계 차원에서 징계가 있다 없다. 누구에게 징계하는가? 악한 자에게 징계한다. 행악하는 자에게. 예를 들면 내가 이 시간에도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 정말 술집에 가서 여자 끼고 놀고 술이나 마시고 있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를 해야죠. 안 그래요? 나 징계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징계를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왜? 어차피 멸망할 놈 징계가 아니라 징벌을 해. 그렇게 살다 이놈아 너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라. 그리고 버려두는 거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깨닫게 하기 너 그러지 말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 가리키는 일에 쓰임 받아라. 그렇게 쓰시려면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병이 나게 한다거나 위장병이 나게 한다거나 무슨 암이 걸리게 한다거나 차사고가 나게 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징계를 함으로 아차 내가 지금 돼지우리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면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한 도구로 쓰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심판함으로 여기서 심판함으로는 징계함으로 그 말이에요. 선악간의 행위에 따라 징계함으로 회개하라 하는 얘기. 그 다음 19장 1절로 14절은 암사자와 포도나무 비유로 멸망에 대한 애가를 예언합니다. 암사자 비유인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 말이에요.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 그러니까 벌써 음부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미가 새끼를 낳는 암사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암사자가 너희를 나눴다. 그런데 바로 포도나무 역시 암사자가 난 새끼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되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제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야긴 바벨론이 세워놓은 여호야긴이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을 의지해 가지고 바벨론으로부터 살아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장난할 것을 지금 이런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잔귀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잔재주가 필요 없는 거라구나. 우직스럽게 살아야 한다. 우직스럽다는 말은 뭐가 우직스럽? 우직스럽게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는 그냥 우직스럽게. 왜 곰을 잡는데 방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곰이 잘 나이는 나무 밑에 큰 나무 밑에 곰이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곰은 절대 다른 데로 안 다니고 한 번 갔던 길로 꼭 다니지. 그러면 그 나무에다가 큰 돌을 하나 나무 가지에다가 큰 돌을 하나 매달았는데요. 이만한 돌을 제 머리통보다 큰 돌을. 그러면 가다 보니까 이게
또 돌이 지 가는 길에 이제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쓱 밀어버린대요. 그럼 이게 밀리니까 쓱 밀고 땅놓다 이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받고 해서 곰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직스럽다는 얘기. 그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직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잔기 부리면 안 돼. 이러면 이렇고 이러면 이렇고 저놈을 이러면 이렇고 저렇게 함정에 빠뜨려 내가 이렇게 해서 세상은 다 그거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국회의원 하는 사람 맨 하는 짓이 그거더라고요. 생각이 야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만 아니라 아베도 똑같아요. 아베나 트럼프나 문재인 대통령도 예우가 될 수가 없잖아요. 늘 앉아서 저것들이 저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아베는 4월 달부터 머리를 썼다고 해서요. 어떻게 해서 무엇부터 제재하고 뭐 어떻게 해서 완전 대한민국을 함정에 빠뜨리겠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이 허락자는 불가능해요. 지 함정에 지가 빠져버려요. 자기가 파는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에 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은 대한민국 편이고 또 뭐 일본 편은 아니다 이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그런 잔꾀가 필요 없다. 우직스럽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 뭐라고 하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지금 당장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큰 손해가 날 것 같아도 우직스럽게 나는 오직 곰처럼 아무리 또 굴러와도 또 맞겠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짓 아닙니까? 곰이 미련해서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나는 곰처럼 미련해야 한다. 나 지혜는 미련해야 된다.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만이 가장 효력 있는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 1절로 44절에 보면 과거 회고와 언약을 예언합니다. 당연히 20장 1절로 9절을 보면 6007페이지에 나오죠. 애굽에서 범죄했어도 언약대로 인도하여 이랬음을 뻔한 거예요. 과거 역사.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관 간단하죠. 기독교 역사관. 사람이 역사관이 있어야 자기 삶을 해석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나와서 죽는 날까지가 내 역사 아니에요. 왜 기독교 역사에다가 내 역사를 갖다 투영해 보면 뻔한 거죠. 애굽에서 어떻게 범죄했어도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게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한다 하는 것과 여기서 애굽에서 범죄에서도 언약대로 인도해냈다는 말과는 안 어울리잖아요. 안 어울리지. 애굽에서 범죄했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려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신학자들이나 주석학자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정리 못합니다. 절대 정리 못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신학에서 목사님들 지금 공부하는 거 이게 정리가 쉬운 것은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 선택과 불택자와 택자,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이게 전제된 상태에서 작정이 되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 언약대로 이루시려니까 행한 대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언약했거든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면 내가 섬길 때에 내가 너희를 이방에 흩어지게 하리라. 언약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이루려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의지하게 만들고 불순종 가운데 행음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행음한 그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게 징계를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놓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부터 너희들 애굽 땅에 가서 전부 범죄하고 살지 않았냐. 애굽신 섬기고 애굽에게 종노릇하고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면 내가 다시 너희 자손을 끌어내가지고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마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돌아오게 한다고 언약했으니까 범죄를 했어도
애굽에서 그냥 살게 한 것이 아니라 400년 후에 나오게 한 거 아니냐. 왜?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뭐니 해도 결국 모든 역사는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작정하신 비밀대로 역사가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 네. 행한 대로 징계할 것도 다 정해져 있고, 애굽에서 범죄해서도 400년 만에 끌어낼 것도 다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정된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시는 방법이 뭐냐?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시는 방법이다. 개론 첫 부분에 나오죠. 개론 최고 첫 부분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강의하실 때는 그 개론, 새로 나온 개론 앞부분에 여호와 계시라고 나오잖아요. 여호와 계시. 그러니까 성경신학 총서의 제목이 뭐냐? 여호와 계시다. 그걸 지금 이런 내용들을 다 합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하게 절대 빈틈없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다 작정해 놓으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어서 그 작정을 언약하게 하시고 언약대로 성취시킴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 계시의 방법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러니까 영원한 비밀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대로 하겠다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고요. 비밀이 드러내는 것이 복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이게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언약하시고 보낼 것,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까 복음 아니에요? 그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 내용. 그게 정말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성도들이 처음부터 강하게 그게 딱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목사님들이 잘 성도들을 설득시켜서 이해시켜놓고 이끌어가야죠. 그러지 않으면 성도들은 바탕이 없으니까 갑자기 목사님 안 하던 얘기를 자꾸 하는데 내 생각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괴로워합니다. 정말 괴로워합니다. 저 목사님이 2단인가 3단인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거 교회를 옮겨야 하지 않나, 이거 뭐야 이거 엄청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얼마나, 이게 다 오죽하면 내가 이거 자주 그리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작정대로 언약, 작정대로 성취, 그리고 결과, 작정대로 이루어서 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이 이 땅에 여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지상에는 아직 미완성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바탕을 깔고 정리하면, 고민하면은 목사님, 아이고,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이 원리에 의해서 또 설명해주면 하나하나 이해하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들도 지금 4년째 공부하잖아요. 예, 성도들을 그냥 뭐 몇 달 가르쳐서 금방 다 진리 안에서 같이 믿는 거 하는 거 같아지려고 하는 건 큰 욕심이에요. 바울도 그 두란노에서 성경을 가르쳐 밤낮으로 가르쳤다고 해요. 밤낮으로. 1년 반 동안 또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빨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좋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수학 가르치듯이, 기본 기초 수학 가르치듯이 해서 점점 올라가야 그 다음에 끄덕끄덕하고 전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범죄에서도 언약대로 내가 어기지 않고 400년 만에 너희를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10절로 17절
광야에서 범죄했으나 아주 멸하지 아니했다. 너희들 광야 40년 동안에 범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물 없다고 원망하고 뭐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또 뭐 이방 여자들 다 뭐 또 범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범죄했어도 너희들 광야에서 아주 멸하지 않지 않았어. 다 살려놨었다. 과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예루살렘 멸망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기 위하여 먼저 지난날의 역사를 회고하는 거죠. 그 다음 18절로 26절 보면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운 언약을 증언합니다. 너희들 광야에서 내가 언약 세우지 않았느냐. 물론 시내산에서도 언약 세웠죠. 시내산에서도 언약. 그래서 조금 읽어볼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좇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기억하게 할지니라. 이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십계명 내용들을 다시 얘기하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는 다 애굽에서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애굽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으라고 광야에서 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언약한 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 20장 27절로 32절에 보면 열조가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열조들이 섬긴 우상, 이스라엘 조상들이 다 우상 섬겼잖아요. 특히 애굽에서 많이 400년 동안 우상 섬기고 살았. 그걸 못 섬기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여호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등등 이제 첫 4계명까지가 아주 그렇게 나오잖아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 그 얘기거든요. 여호와만. 그래서 숭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을 이런 어떤 방법으로 멸망시킨다. 멸망하는 원인을 밝힌 다음에 너희들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다시는 이방신을 못 섬기게 하겠다. 못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섬긴 자들은 멸망시키고 그 다음 그 자손들은 섬기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다시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성전 짓고 성곽 다시 짓고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경외하며 살도록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에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언약하는 내용이랍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었잖아요. 애굽으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요. 누가 하나님께서 했거든요. 어떻게? 요셉 먼저 보내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한 다음 흉년을 막 주잖아요. 흉년. 애굽에도 흉년이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고 야곱 족속들이 다 죽게 됐죠. 한 70여 명이 다 굶어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양식 팔러 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애굽에서 초청하니까 거기 이제 못 사니까 여기는 양식이 풍성하니까 오시오. 또 요셉이 살아있다니까 야곱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왜? 400년 종살이 시키려고.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 살게도 하고 애굽에서 나오게도 하는 것처럼 우리를 죄 중에 빠뜨리기도 하고 죄 중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내가 잘못됐나요?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잘못된 겁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기도 하고 불순종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해방짓기도 하고 이런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케 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망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망해요. 교회가 왜 망해요? 잘못된 교회는 망하고 잘된 교회를 일으키고 또 잘못되면 잘못되게 해서 또 망하고 왜? 네 마음대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대로 교회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완전히 잘못되도록 왜 잘못되는가? 못 깨닫게 하면 잘못되는 거죠. 성경을 못 깨닫으니까 결국 다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 해줘가지고 병 낫는다, 복 받는다, 축복이다, 막 사업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서 막 모아놨잖아요. 그런 교회는 망해야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지 아니하는 교회는 망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는 올바른 교회가 흥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나?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잘못된 교회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못 깨닫게 하니까 잘못된 교회가 되는 거고, 잘된 교회가 올바르게 되지는 것은 그럼 인간이 잘해서가 아닌가, 박용기가 잘해서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나는 알려만 준다. 내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다. 내가 늘 그걸 강조하잖아요. 내 일은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썼거든요. 요한복음, 그 개론을 쓸 때 요한복음을 제일 늦게 썼어요. 그런데 강론집을 쓸 때도 요한복음이 와서 엄청 고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 이상을. 하나님이 막아주면 못 깨닫는 거죠.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해서 깨닫게 하니까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이, 아버지께로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초도에 나온다. 그게 사도행전 요한복음, 마태복음 그런 거에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의 제목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의미가 없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도 4장까지입니까? 34장까지는 36장까지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와 있고 37장부터는 이제 땅 언약 성취섭리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같은 상징인데 그게 이제 민수기에도 이어지고 신명, 여호수아 쭉 이어지죠. 그래서 뭐 모세의 기록이냐 아니냐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어떻게, 물론 모세가 기록한 게 나오죠, 성경에도.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 창세기는 특히 신화를 편집해 놓은 것이다, 옛날 고서들을 갖다가 편집한 거다, 이런 망나니 같은 소리가 다 쓸데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강론집을 쓸 때 그런 신학적인 논쟁 같은 걸 전부 집어넣어 가지고 이 사람은 나쁜 말이고 이건 나쁜 사람들이고 잘못된 것이고 이거 비판을 하려고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책이 더 많아지잖아요. 이거 필요 없다. 이것이다 하면 끝난다. 이것이다 하면 이건 아니다. 자연히 따라오잖아요. 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것이 하나의 논리로 이어졌네. 뭐 오경이 뭐 모세의 글이냐 안 그래. 왜 잡소리들이죠. 그건 잡소리야. 다 잡소리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해서 바른 교회가 되도록 한다. 그래서 저는 확신에 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한 것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에요. 앞으로 구원 얻을 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옳게 깨닫고, 제가 해보니까 젊은 사람들 끝내주게 받아들여요. 끝내주게. 젊은 사람들 아주 이 성경 이대로 쭉 가르치면
성경이 그런 겁니까? 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놀래죠. 대학 강단에서 들어보지 못하던 논리가 빠져나오니까. 우리 박 교수님이 그 논리에 아주 굉장히 명성 있는 분 아니에요. 철학 논리에. 그래가지고 서울대 뭐 철학 교수의 서적을 갖다가 교정을 볼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박 교수 앞에 교수에게 성경에 논리가 들어가 버리니까 지금은 중고등부 학생들 특강으로 논리를 가르쳐요. 논리 가르쳐야죠. 대학에 올바로 들어가잖아요. 뭐 가지고 하냐? 개론 가지고 해요. 성경 개론 가지고. 성경 개론 가지고. 그러니까 대학 들어갈 놈들이 지금 성경 개론을 공부하면서 논리를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걸 내가 어떻게 깨달아요? 그래서 이걸 아는 분은, 목사님, 그걸 어떻게, 나도 몰라. 그냥 하다 보니까 알았어. 그 나도 모른다는 말은 성령께서 했다, 이 말이죠. 내가 어떻게 그걸, 나는 논리학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깨닫게 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진리반석 위에 다시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믿어지죠. 어디 뭐 나 혼자 깨닫고 그거 갖다 땅에다 묻어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그러질 않죠. 땅에다 묻어두면 얻어 터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묻어두게 안 하잖아요. 자꾸 퍼져나가게, 자꾸만 퍼져나가게. 한 40년 전에 좀 전부터 알았던 목사님 한 분이 사시는데 그분이 요즘 공부를 하신다 이거예요. 이제야. 그래서 개론책을 한 10여 권을 가져갔다고 해서 교인들 전부 개론책 나눠놓고, 큰 교인은 아니에요. 저 강원도 쪽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교인들에게 전부 교재 주고는 교재 가지고 강의하려. 그러니까 10권이나 가져갔죠. 이제 눈을 떴구나. 이제 눈을. 40년 전에 만나서 막 말씀 때문에 와가지고 결국 말씀 때문에 와서 뭐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처녀 하나가 글로로 시집을 가버렸잖아요. 아무 때나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눈을 밝혀줘야 보이고 깨닫게 해야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일으키신다. 종교개혁, 구교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나마라도 건전하게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개혁교회가 완전히 부패해버리니까 서구교회가 다 무너져버리고 한국교회도 점점 무너내리는 것은 정말 올바른 바른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20장 33절로 44절 보면 돌아온 자들을 다스려 여호와를 섬기게. 누가? 여호와께서 다시 모아 돌아오게 해가지고 바로 여호와를 섬기게, 여호와 하나님이 섬기게, 돌아오게도 여호와께서 하시고 섬기게도 여호와께서 하시고. 기가 막히죠. 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다시 모아서 여호와 섬기게 하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그게 나와요.